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마음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고 시간이 생기자 마음속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괜히 걱정이 많아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탓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방향이 흔들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마음입니다. 노후는 가진 것보다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면 괴롭고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면 평온합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바꾸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밖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순간 삶도 함께 편해집니다. 지금 잠시 숨을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노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만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편하게 하면 노후는 이미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더 깊어집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노후가 불안해지는 순간은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걱정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자식은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이 질문들은 답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해서 생깁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 보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불안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 상태에 따라 삶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의 안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끝나도 마음은 계속 불안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습관처럼 걱정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해결책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피로를 키웁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몸도 긴장하고 잠도 얕아지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무엇보다 마음을 쉬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앉아 있다는 사실,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가진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느라 있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노후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붙잡았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지금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이 노후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식 걱정이 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은 자식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나 없이도 괜찮을지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식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사랑이 괴로움이 되는 순간은 기대가 붙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를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아이도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걱정하니 저 아이는 잘 살아야 한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그 기대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아이 안에도 자기 힘이 있고 자기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자기 인연대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모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면 충분합니다. 걱정은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긴장시키고 긴장은 평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사랑은 남기고 걱정은 줄여야 합니다. 지금 자식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아이도 자기 복이 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자식도 부모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노후는 자식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자식을 믿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안정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돈 걱정이 왜 끝없이 이어지는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노후가 되면 자식 걱정 다음으로 커지는 것이 돈 걱정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문득 앞으로가 불안해집니다. 혹시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병이라도 생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래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해지고 싶어서 돈을 붙잡지만 마음은 계속 부족함을 상상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많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마음까지 맡기면 안 됩니다. 돈은 삶을 돕는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가진 것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부족해도 견딜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만족은 포기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살아온 시간, 지켜온 가족, 지금 숨 쉬는 몸,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노후의 진짜 안전은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변할 수 있지만 마음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하다. 이 말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노후는 돈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돈 걱정도 줄어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교가 왜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노후가 힘들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비교를 멈추지 못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살고, 누구는 재산이 많고, 누구는 건강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부족한 것 아닐까? 이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행동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인연과 시간이 있습니다. 꽃도 피는 계절이 다르듯이 사람의 삶도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만 보고 내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괜히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노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길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면 끝없이 불안합니다. 자기 길을 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만의 역사입니다. 견뎌낸 날들이 있고 지켜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숨이 깊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표정이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길을 잘 걸어왔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노후는 남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안정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내려놓음이 왜 노후의 시작인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노후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붙잡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미래를 붙잡고, 심지어 지나간 과거까지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긴장하고 긴장할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노후는 붙잡는 힘보다 내려놓는 힘이 더 필요한 시간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포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손에 힘을 빼면 물건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이 편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힘을 빼야 편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식도 자기 길을 가고, 돈도 들어왔다 나가고,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더 아프고 흐르게 두면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손으로 막으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노후는 강물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버텼다면 이제는 조금 편하게 흘러가도 됩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려놓아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이 말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이 삶을 안정시킵니다. 노후는 잃는 시간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걱정이 왜 마음을 계속 붙잡는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노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실제 상황보다 걱정이라는 생각의 반복입니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수십 번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식이 힘들어지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생각들은 실제 일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부처님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평온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걱정은 대비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걱정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지치고 몸도 함께 지칩니다. 잠이 얕아지고 숨이 짧아지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걱정을 줄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붙잡지 않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지나갑니다. 하늘의 구름처럼 떠오르고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생각은 내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은 걱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마음이 숨 쉬면 몸도 편해집니다. 노후는 걱정을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문제를 지나왔습니다. 그때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지금 걱정도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 말이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현재는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노후의 평온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걱정을 붙잡지 않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편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감사가 왜 마음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노후를 가장 빠르게 편안하게 만드는 힘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에 익숙합니다.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잃어버린 것, 지나간 것. 그래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미 가진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을 먼저 찾으면 하루가 무겁고 감사를 먼저 찾으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노후는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깊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숨 쉬는 몸이 있고 오늘 하루가 있고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살아온 기억이 있고 지켜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더 얻어야 안심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노후를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조용한 저녁, 누군가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입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족은 체념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 나는 이미 복 속에 있다. 이 말이 마음 깊은 곳을 밝힙니다. 노후의 평온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감사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음이 편해질 때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노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럴 때 마음은 쉽게 외로움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붙잡는다고 남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갈 인연은 흘러가고 머물 인연은 머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잡으려다 마음이 지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라며 서운해하고 내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외롭고 적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안정됩니다. 노후에는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마음을 넓히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작은 관심에도 감사하게 되고 짧은 통화에도 따뜻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기대를 줄이면 평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서운함이 커지고 기대가 줄어들수록 감사가 커집니다.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 이 말이 관계를 가볍게 합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노후는 사람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남길 인연은 남고 떠날 인연은 떠납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안정됩니다. 지금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요한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왜 가장 큰 힘이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노후가 깊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낯설고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늘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속 소리가 커집니다. 그 소리가 불안이면 외로움이 되고, 그 소리가 평온이면 자유가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혼자를 외로움으로만 배워왔지만 사실 혼자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삶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혼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걱정하고 계산하고 대비하고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이 숨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 조용히 앉아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숨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삶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과 친해지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고 상황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혼자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질수록 삶이 안정됩니다. 지금 혼자라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음이 편해질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